사실은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변형이 제목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시죠. 본문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오늘 보여주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3년 반 동안의 그 장면 가운데 가장 숙연하시고 가장 의미가 많이 담긴 장면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감동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요, 가장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십니다. 유대인의 무리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께 악의를 품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 목요일날 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하지요. 그 체포를 하고 나서 금요일날 날이 밝기 무섭게 빌라도와 헤롯과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재판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금요일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아주 짧은 시간에 마치 예수님을 처단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가는 참 처량한 모습, 불쌍하신 모습, 그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성경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찍 동이 트자마자 골고다길로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시,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유대인은 아침 해가 뜨는 그 첫 시간을 1시, 0시서부터 1시간씩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보통 6시에 뜨기 때문에 우리와는 6시간의 차이 계산이 납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신약에 나온 시간에 6시간을 계산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지만 이 시간이 몇 시구나. 즉 아침 9시, 아침 6시가 1시, 0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오후라는 말이 없이 그냥 9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난 12시, 즉 6시에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달리시고 나서 3시간 이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늘에 태양의 빛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움이 골고다 언덕과 그 지경을 사로잡았다, 깔려왔다,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요, 좀 독특합니다. 다른 처형 방식과는 다르게 참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런 형벌,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참수형은 칼로 목을 베는, 또는 총살형은 총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순간 사람의 목숨을 뺏는 처형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십자가형이야말로 사람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매달려서 팔과 발에 못질을 당하셨고요. 그 사이로 흘러내려오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6시간의 고통의 시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같이 나는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나도 같이 있어서 동참할 수 있겠는가? 요즘처럼 이혼을 쉽게 하는 시대에 여러분 많은 통계와 소식들을 통해 여러분 접하게 되시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백년가약을 서로 약속하며 혼례를 올리지만 때로는 쉽게 그 가정이 조건이 안 맞아서, 상황이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해서 헤어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행복하고 좋게 살아야 될 그 가정이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한번 행복하게 살다가 갈 인생인데 힘든 일 만났을 때 갈라서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말하는 세상의 그런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같이 세상의 파고를, 같이 힘을 합해, 지혜를 합해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 너무 손쉽게 우리가 당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가는 나는 예수와 함께 갔을 때 만나는 고난을 내 앞에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겠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존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 존엄하신 모습, 절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한치의 신앙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 또한 극도의 환경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제약하지 않고 제도나 어떤 국가나 권력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어떤 정말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 때에, 예수를 믿다 힘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떠나겠는가, 포기하겠는가, 내가 완수해야 할 이 사명을 포기하고 내려오겠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지지 않을까. 오늘 두 번째 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 모습 보면서 좀 의아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23절 보시게 되면 겉옷이 취해지고 속옷까지 취해져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매우 흉측스럽습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가장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그 고상함을 유지하실 수 있고 그 부끄러움을 피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수욕이 다 담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다 발가벗기는 모욕과 수치, 왜 예수님이 굳이 당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그림들, 명화, 성화, 여러분들 가끔 보십니까? 중세시대에 그려졌거나 또는 카톨릭 계통의 어떤 그런 화가들이,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필체로 그림들을 그려낸 모습들, 참 감동 깊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데, 공통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 부끄러운 부분은 잘 가리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뺏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은 참으로 흉악한 것까지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달린 모습을 그리는 모든 화가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의 수치를 가릴 만한 그런 모습의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헐벗지 않으셨어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지존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을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신 겁니다. 가릴 만큼 겨우 가리셨어도 그 당시 유대인 남자로서 다 벌거벗기고 매맞아서 그 자리에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수욕인지 모욕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서도 좀 멋지게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멋지게 포커싱 받아서 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와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멋진 배경이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인류를 구할 영웅답게 슈퍼맨처럼 멋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또한 다른 모습으로 인류를 구하는 방법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매달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수치는 다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대가를 받으시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몫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모욕스럽게 우리들에게 돌려줘야 할 그 고난과 비참함과 그 수치스러움이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장 지존자의 아들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수치와 재채를 가져옵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던 하와가요, 뱀과 더불어 아담과 더불어 죄를 지었을 때 했던 행동들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눈이 밝아 발견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죄했는지,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을 느꼈다는 거죠.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려고 애쓴 흔적이 있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7절의 지금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다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신 후에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 그 어린 양, 숲을 가운데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특별히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지어 주십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죽은 동물의 희생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죽은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온 인류를 위해, 그를 믿는 온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다.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이 가리워졌듯이, 죄악이 감춰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의 옷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수초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29절 전체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 신포도주가라는 표현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은 여러분 목욕할 때 쓰는 스펀지처럼 지중해에서 자라나는 스펀지처럼 생긴 해초입니다. 그래서 말랐을 때는 마른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요. 또 그것을 물에 담겼을 때는 많은 수분을 순간 흡수해서 물을 먹고 있을 수 있는 천연 스펀지의 바로 그것을 해융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났으니까 그것이 널리 이용됐겠죠.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아주 상용으로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 중에서 아주 빨갛게 아주 삭아버려서 아주 그 맛이 실 정도로 오래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수나 환자들에게 먹임으로써 그 고통을 조금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의미로서의 신포도주가 오늘 해용에 찍혀서 예수님의 입에 전달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우술초라는 그런 풀 이름이 나오죠. 이 우술초는 20cm, 30cm 정도 자라는 그런 화초류의 보통 담장 밑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술초가 구약시대에서부터 많이 언급이 되고 나왔습니다. 우술초는 어떨 때에 쓰였느냐? 이 우술초의 꽃대가 자라기도 하면 굉장히 길쭉하게 갈대처럼 장대처럼 자라기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 해운을 꽂아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우술초로 피를 찍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할 때 썼던 풀이기도 합니다. 피를 정결케 하는 피를 뿌릴 때 썼던 것, 그리고 문둥이들이 깨끗함을 입는 그런 예식을 진행할 때 썼던 풀이 바로 이 우술초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우술초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피를 찍어서 그 제물에 정결케 하는 의식들을 구약시대에서부터 유대 민족 가운데는 행해져 왔던 아주 친숙한 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금 신포도주는 아주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빨간 그 신포도주를 해용에 듬뿍 적셔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찍어서 우술초에 매다가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이것은요, 우술초로 그 제물에 대해서 피 뿌림으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술초로 통하여 그 예식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오늘 우술초가 나오고요, 신포도주가 나오고요, 또 해물 찍어서 주님의 입에 대게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정결케 되는 예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술초 증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크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가 필요할 때 찾던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찾으실 때에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25절 말씀에 모친, 성모 마리아죠. 이모라고 얘기했는데 살로메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신분에 대한 소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모 중에 하나다. 아니면 아버지 요셉의 형제 중에 와이프다. 즉 큰 어머님이나 작은 어머님 이런 관계가 된다. 또는 야고보 제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다라고 소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참여한 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로서는 이렇게 4명, 막달라
막달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린 여자를 부인하십니다.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 여자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한 명의 남자, 여기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늘 어떤 습관처럼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이나 하는 요한이 지은 저작 가운데 표현을 할 때는요, 스스로 요한이라고 잘 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제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임종의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4명의 여성들과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는 이 요한이 서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몇몇 무리들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몇몇 무리들이, 또한 백부장이, 또 로마 군인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겠지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마지막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는 그 순간 어디 갔는가?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가? 왜 예수님이 달려가는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스승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너무 공포스러워서 위협을 느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던 것인가? 여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임종을 참여하고 지키는 이 여인네와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표현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 제자가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늘 가까이 믿고 의지할 만한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당신 예수 잘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부탁하시는 그 자리에 서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네 번째 던져지는 질문은요,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나에게 의탁하고 계시는가? 또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계시는가에 대한 궁금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요, 오늘 27절 보시게 되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살아계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고 부탁이시지요.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요, 이 요한은 바로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게 무엇을 지금 맡기시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주변에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맡기신 이 생명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지금 계십니까? 내 동료들이 계십니까? 나를 통해 의탁하신 생명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해, 형제를 향해,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향해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것, 각기 부르신 대로 그 분량대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바람이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각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지금 의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부탁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서 찾으시고 행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질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 마지막에 과연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이 죽을 때 다 꼴까닥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꼴까닥? 여러분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진짜같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꼴까닥 하고 죽는다. 근데 그런 소리를 남기는 것보다도요, 오늘 예수님처럼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 땅에 온 그 목적, 사역,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이루어드리도록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일들이 마저 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의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24절에도 보게 되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게 하니, 이에 이는 생명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에, 주권적인 능력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해든지 내가 맡은 그 분량, 내 분야에서,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해야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늦춰지거나 뭔가 부족하게 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 꼭 행해져야 할 일들, 그것이 내 인생을 통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뉴스에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러기 아빠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4년 동안 홀로 지낸 그 기러기 아빠는 자녀, 아들 둘을 외국에 아내와 비교와 부부의 홀로 뒷바라지를 살아왔었는데, 정신도 몸도 다 잃었다라고 하는 유서, 그리고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발견됐다. 그게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아버님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유학도, 또 더 힘든 일들도 감당하며 그 모진 날마다의 삶을 견뎌오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어느 한순간 헛되게 산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결과를 내려고 좋은 수고와 힘씀으로 자녀들과 또 가족과 내 인생 가운데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각기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만큼은 이런 멋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입술의 단어가 되셨으면 간절히 바라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생, 주신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며, 마지막에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